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놓쳐서도 안 되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주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이러한 영적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됩니다. 또 이 땅에서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나는 누리게 된다라는 영적 배경도 절대 잊어서 안 되고 절대 놓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이곳에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주님 없이 나 홀로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또 누리고 있는지,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인 현 주소를 우리는 찾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삶의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목표, 절대적인 배경이 되는 이 그리스도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항상 확인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나의 영적인 현주소.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헬라 말로 엔 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안에서라는 의미가요,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 주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과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중심이 서로 맞느냐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역사 안에 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라.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서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 말로 스테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서다라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 장소, 나의 진지, 이것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굳건하게 지켜낸다, 흔들리지 않고 굳은 믿음으로 맞서서 끝까지 지켜낸다는 의미가 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지켜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우리가 맞서서 굳게 서야 될까요?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요, 여기에는 거짓된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가 중요하다. 율법적인 행위,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행위. 예를 들면 할례와 같은 이런 행위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전부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이 교리, 교회에 만연되어져 있고 빌립보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던 이 거짓된 교리로부터 시작되다 보니 이로 인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등등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네? 이러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또 그 힘의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나 혼자서 1대1로 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싸우란 얘기입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모든 거짓된 교리와 모든 삶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불안, 걱정, 근심, 걱정을 전부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무엇에 맞서 싸워야 되느냐? 작게는 말씀드렸듯이 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여러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결국 무엇에 맞서서 굳게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바로 사탄과 흑암 권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에게, 또 교회에, 또 후대에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탄과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원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로 나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복음을 아는 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로 나뉩니다. 근데 또 복음을 안다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들과 영적인 비밀을 못 깨닫고 있는 자들로 나뉩니다. 영적 비밀을 깨닫는 자는 사탄과 흑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 얘기하고 흑암 권세 얘기하면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북한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그걸 굳이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탄과 흑암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역사하는 존재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 듣기 싫다. 그런 얘기 말고 좀 좋은 얘기하면 안 되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복음을 안다가 아닌 겁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은 대로만, 내 기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 내가 하나를 고른다면 뭘 골라야 되는가?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도 있고 의의 흉배도 있고 진리의 허리띠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신발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를 내가 골라야 된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칼이겠죠. 왜? 이 칼로 내가 적과 맞설 수도 있고 이 칼로 나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칼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 안에서 우리가 힘써 싸우고 힘써 지키고 힘써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말씀의 보급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던 러시아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보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보급. 전쟁에 있는 군사들에게 탄환도 줘야 되고 먹을 음식도 전달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제때제때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보급로가 차단되어 버리면 앞에 있는 군사들은 그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끊어져 버린다. 말씀의 지속함을, 말씀의 보급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지쳐버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결국엔 주님을 떠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아무리 많이 써도요. 이 휴대폰도 그냥 놔두면은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요할 때 제때제때 충전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100%를 하든 90%를 하든 충전을 해놔야 또 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힘이 완전히 방전돼서 나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예배에서 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찾아야 주 안에 내가 굳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한 말씀으로요,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신도 힘을 얻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미래와 나의 가정과 내 모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배에 승리하고 더 나아가 육신적인 이 삶의 터전에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며 승리를 쟁취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라는 겁니다. 4장 2절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만나면서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나의 집에 와서 거하라. 내 집에서 묵으면서 하고 싶은 모든 활동들을, 사역들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언급되어진 유오디아라든가 순두개 역시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어떤 다툼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원리스, 하나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들이 사단의 괴계에 속게 되면 이게 나눠집니다. 교회는 원리스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불신앙의 씨앗을 던져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해라. 3절에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3절에서 주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순두개와 유오디아 이 사람들도 도와야 되고 또 글레멘트와 같은 인물도 도와야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모든 동역자들을 도와줘라. 도와줘라.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리에 너희들이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교회가 소중해지고 형제 자매가 귀하게 여겨집니다. 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구나.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구나. 내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모든 게 귀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또 4절 말씀을 보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기쁨의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될 이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복음 누리고 또 그 복음으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시는 빌리 선데이라는 미국의 야구 선수였지만 이후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빌리 선데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만일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 믿음이라는 당신의 그 아주 단단할 것 같은 그 믿음이라는 거기서 틈이 생기면서 물이 줄줄 새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완전한 기쁨으로 섬기고 나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바울은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쁨이라는 단어,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이 단어, 이게 모두 다 하나의 어근에서부터, 하나의 단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쁨이란 말은 헬라 말로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헬라 말로 유카리스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르, 카리, 카라 같은 어근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니까.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은혜 받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쁨과 감사는요,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밀접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기뻐하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나의 삶,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조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의미적인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다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라는 의미는 같게 볼 수 있으나 그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서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믿음의 승리자로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의 뜻과 섭리에 따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사단과 흑암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비록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흑암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